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조금 오바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더운 여름날은 좀 사람들이 조금 오바를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옛날 겁니다. 이건 이제 다 지난 거고요. 제가 1부 때 저도 나름 안다고 막 이렇게 해보라 그러고 이렇게 해보라 그러고 이렇게 해보라 그랬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끝나고 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옛날 거라고. 자, 여러분 요즘 최근에 나온 하트를 어떻게 하냐면은 V를 그리신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V를 하시고 요 두 개를 이렇게 딱 갖다 붙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살짝이 구부려 주시면은 하트가 되는 겁니다. 예, 옆에 계시는 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힘든 걸 보여주시면요, 이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답니다. 예, 난스가 있으신 분들이 더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하트 날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주기도문 가운데 6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들게 하지 마시기를 기도하는데, 우리가 시험에 대한 말씀은 지난번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에서 나오는 시험과 관련한 그런 말씀대 은혜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빠지지 않는 게 가장 낫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겨내느니 뭘 유익이 있느니 연단이 받느니, 여러분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시험은 일단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유익합니다.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긴장감도 있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내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하나님 좀 제대로 된 시험 한번, 욥처럼은 아니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시험 한번 제가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만약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교만이라는 시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깨닫기도 전에 이미 내 앞에 다가와 있기도 하고 내가 이미 그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키가 큰 편이지만은 제가 중학교 때는 그렇게 또래들 비해 가지고 큰 키가 아니었습니다. 중3 때는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큰 키가 아니었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1년에 10cm가 크고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10cm가 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밀린 숙제를 그때 다 해버린 거죠.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성장도 남들과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누구는 이게 막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은혜 받아서 막 크고 있는데 자기는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키가 자라는 것도 다 때가 다른 것처럼 신앙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도 똑같은 것을 공급받더라도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늦다라고 해서 너무 마음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그래도 먹을 걸 잘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이 계속 잘 공급되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쑥쑥 자라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키가요 지금 거의 키만큼 커버렸습니다. 갑자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지고 키까지 커버리고 나니까 일단은 제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멋있어 보이고 또 사람을 아래웠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그러는 거 좀 근육을 키웠습니다. 방에다가 아령 갖다 놓고 덤벨 갖다 놓고 막 하고요.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해가면서 운동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런닝셔츠까지 다 벗고 옷통 다 벗고 하거든요. 하면서 거울을 보니까 제 근육도 장난이 아닌 겁니다. 야, 팔뚝을 이렇게 보니까 팔뚝이 막 이만한 게요, 이만한 게 지금은 쏙 다 빠져버렸습니다만은, 보는데 이게 한 1대3으로 누구랑 붙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과 생각으로 그쳐야 되는데 갑자기 이걸 실행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나와가지고요 한번 붙으면은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10시에 추리닝 바람으로 어둑어둑한 골목길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껄렁껄렁한, 그런데 저보다 키가 작은 한 두세 명 모여 있으면은 괜히 시비 걸고 왜 째려봐 그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비를 걸고 한번 붙으면은 내가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제 전투 능력, 싸움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날 무슨 올림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월드컵이 있는 날도 아니었는데 골목에 쥐새끼 한 마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참 자주 하는 게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참 많았습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오해와 착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뜨겁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막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혹은 뭐 방언을 하든지 환상을 보든지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어떤 영적인 근육이 엄청나게 굵어지고 단단해지고 튼튼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마귀 사탄 나한테 덤벼라. 시험이여 내게 와라.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고, 내가 다 물리쳐버리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시험 받으려고 그 어둑어둑한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나가는 순간에 바로 맹수의 먹잇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양이 아무리 근육 운동을 해서 양 근육이 뭐 다리가 이만큼 굵어지고 양의 이 복근이 뭐 초콜릿 근육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양은 양입니다. 목자가 없으면요, 양은 그냥 맹수의 먹잇거리입니다. 그냥 지나가던 늑대가 가지고 놀다가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시험에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아무리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고 믿음 가운데 내가 든든하게 신실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험에 들어가면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맹수의 먹잇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는 그 시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아달라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대신 악에서 구해달라고,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기도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런 시험이라는 악 가운데에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소극적으로 지켜달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가운데 빠져있다라면 나를 건져달라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을 하나의 기도로도 볼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오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다음 주에는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되어 있는 이 기도문을 신약 성경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 에이스 에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 몬이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에이스라고 하는 게 동사 하나에도 붙어 있고 또 뒤에 붙어 있는 이 전치사인데요. 이 에이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무엇 안으로.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 수반되겠죠. 안으로 들어가는 동작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런 전치사가 에이스고, 에넨케스라고 하는 것은 동사인데 이 페로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명령법입니다. 그 뜻이 인도한다, 데려가다, 빠뜨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원어를 보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끌고 가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 끌고 가지 말아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시험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절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험을 받는 분도 아니고 또 누군가를 친히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험 걸리는 것은, 시험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자, 이어지는 1장 14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지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어서 끌려간다는 겁니다. 마치
불을 향하여서 나방이 거기 타는지도 모르고 거기 뛰어드는 것처럼, 아니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미혹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무지하고 미련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미련하고 욕심이 많아서 그런 시험 가운데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여섯 번째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서서 붙들고 막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시험에 쉽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인데,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시험 가운데 확 들어와서 시험에 빠뜨릴 사람을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어떤 순간도 구별하지 않고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있으라고, 근신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험에 든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자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근신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아 가지고 시험에 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보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이 사도 베드로가 정말 인류 역사상 누구도 하지 않았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도 이런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칭찬을 하십니다. 엄청나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자,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이 제사장과 이 지도자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나는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갑자기 또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서 항변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항변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티마우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정확한 뜻은 꾸짖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파도가 막 크게 일어나고 있는 바다를 향하여서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고 하셨을 때 그 꾸짖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에피티마우라는 동사를 씁니다. 아니, 베드로가 자기가 뭔데 어디 예수님을 붙들고서 꾸짖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 마귀는 절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베드로를 딱 시험 가운데 넘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험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시험에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충격을 당하고 나면은 사람이 마음 가운데 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시험에 드는 거구나.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 베드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그렇게 데리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조금 전에는 정말 대비도 하지 않았고 경고도 없는 가운데 시험이 훅 들어와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미리 얘기하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 경고를 하십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경험을 했고 충격적인 경험을 본인이 경험했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도 경고를 하고 계시면은 내가 경고하시니까 조심해야지, 근신해야지 해야 되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까맣게 있고 그냥 시험 가운데 쑥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립니다. 시험에 쑥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 절망해 버려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간 것, 이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버렸던 것을 누구보다 기억하고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는 자기의 그 아픔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는다면은, 근신하지 않는다면은, 영적인 긴장감을 붙들지 않고 있다면은 누구나 언제든지 이 사탄의, 이 마귀의, 우는 사자 같은 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늘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입니다. 결국 가장 유익한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내가 그 가운데서 연단을 받고 어떤 시험을 이겨내는 가운데에서 혹은 내가 유혹받는 가운데 들어갔지만 이겨서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엔 시험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톡톡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문을 잘 보시면은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은 우리가 매일의 일상 가운데 시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다반사지만은 우리가 만날 때마다 시험을 맞닥뜨릴 때마다 항상 시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을 만나는 것과 시험에 들어가는 것은 두 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시험 받았을 때, 시험 당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험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딱 맞닥뜨리는 순간에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하는 방법이 뭐냐? 피하는 거라는 겁니다. 피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자체에 들어가지 않고 피하는 것이 이 시험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잘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시험을 잘 피한다라는 말입니다. 겁쟁이가 아닙니다. 시험을 피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삶의 목적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시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말씀을 꺼내면서 그 시험을 피해 가시는 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시험 가운데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피해 가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잘 이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험 가운데 가장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말씀을 따라서 피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피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의 지혜로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늘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시험이 있을 때에 그것을 피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신다면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험들을 잘 피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내가 피하고 도망가고 했다고 하더라도 나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시험에 들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혹여 내 욕심 때문에 빠진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 주기도문 같은 기도를 하면서 시험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건져내시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역전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위험과 기회가 함께 합성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흔들어서 더 약하게 만드는 위기도 되고 위험도 있지만은 우리가 더 연담되어서 더 강하게 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시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시험,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보였습니다. 시험 안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그의 믿음이 인정받았고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역전시켜버린 것이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이삭을 바치려 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든지, 혹은 내가 혹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아니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시험을 축복의 기회로 역전시켜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나는 끝장났구나, 지난번에도 시험에 들어가서 엉망이 되었는데,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 아브라함처럼 내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서 그 시험을 축복의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시험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일상 가운데서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 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뭐 엄청난 것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가지고 무슨 시험에 드냐라고 하는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니 왜 식당에 가면은 제 주변에는 아무도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도 보세요. 보시면요, 제가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은 제 옆에 앞에 아무도 안 오십니다. 한 번은 삼겹살 파티를 한다고 해가지고 삼겹살을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임 가운데 식사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아니 제가 앉아 있고 저 아내랑 같이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저희도 안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둘이서 그거 다 구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삼겹살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니 4명 앉는 테이블에 4인분씩 올려놨으니까 아니 옆에도 없죠, 앞에도 없죠. 뭐 저희 아내랑 뭐 집에서 할 얘기 다 하고 왔으니까 무슨 거기서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냥 둘이서 묵묵히 고기만 구워 먹다 보니까 이게 2인분인지 10인분인지 어떻게 합니까? 다 먹었더니만은 남의 속도 모르고 저보고 목사님 삼겹살 좋아하시네요. 좋아하는 건 맞는데 그냥 아니 둘이서 먹을 거 그냥 싸가지고 집에서 먹지 거기서 왜 먹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요, 저도 막 시험에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꿔보니까 나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는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뒤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웬만하면은 저도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다 이렇게 얼굴 눈 마주치고 눈이라도 한번 이렇게 하든지 깜빡이든지 고개를 한번 숙이든지 악수를 한다든지 다 인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간혹 오시는 분 가운데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었고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던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딱 손을 붙들고서 한마디 조금 더 하는 순간에 그분 뒤로 한 10명이 지나가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인사를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봤어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얘기를 하는 순간에 뒤를 보니까요, 뒤에 나가시는 분이 목사님 저 좀 쳐다봐 주세요 그러면서 눈을 저한테 고정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유, 저분 제 생각에 저분에게 인사 안 했던 것 때문에 저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시험 받으면 어떡할까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지나가실 때 혹여나 제가 눈빛을 놓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안경까지 끼고 눈이 4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칠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저도 마음에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이 어느 날은 2층에 내려오셔가지고 악수하고 가시는데 어느 날은 저 뒤쪽으로 해가지고 계단 내려서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괜히 마음 가운데 뭐 저분 집사님 나한테 뭐 이렇게 좀 섭섭한 게 있으신가? 그런 마음도 저도 들거든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시험이 드는 게 참 그런 간단한 것,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왕에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요즘에 이제 6월부로 대신방이 끝나고 나서 신방의 횟수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시기를 이제 목사님 시간이 많으시겠구나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너무 많이들 연락을 주십니다. 목사님 심심할까봐 전화도 주시고 막 문자도 주시고. 여러분, 제가 이런 기회에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정말 이럴 때 설교를 더 많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을 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할 때 참 저희 아내도 미안한데 가끔 저희 아내가 보내는 톡도 제가 무시를 합니다. 아니, 무시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못 봐요. 사실은 못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바로 제가 연락도 못 드릴 수도 있고 또 문자 답도 제대로 못 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거기에 상처받지 마시고 문자가 안 왔든지 답이 없고 그러시면은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연락하실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직접 하시기보다는 우리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연락하시는 게 더 확실합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시고 혹은 굉장히 사적인 것이라든지 비밀스러운 것이 있으면은 저희 아내를 통하여서 목사님 사모님도 전화 안 받던데요. 우리 아내도 집에서 애 셋을 키우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특히 방학 기간 동안에 유치원까지 방학을 하고 나니까 저희 아내도 참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아내를 통하여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은 저한테 더 잘 올 수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부터 출발되게 되는 것을 참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기도가 되는구나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성장 훈련은 벌써 제 20기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하고 유익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20번째를 맞이해서 교인들이 좀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한번 제대로 알고서 읽게 하는 게 유익하겠다라고 해서 성경 통독반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평일 오전 반도 만들었고요, 평일 저녁 반도 만들었고, 토요일 반도 만들었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주일 말고는 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주일 반까지 이렇게 4개 반을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되는 게 온라인 반도 개설을 할 걸,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게 한번 일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 성경 공부를 모이게 되면은 거기에서 읽을 분량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분량만큼 읽게 되는데, 여러분 많은 분량 아닙니다. 많은 분량 아니고 하루에 한 11장, 11장, 12장 정도? 90일 성경 통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대단할 줄 알았겠죠. 그죠? 하루에 11장 정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속으로 에게 그거밖에 안 되어서 그러시는데, 여러분 한번 요번에 하반기 때는 성경 통독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저도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반복되는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기도문이었는데, 어느 날에는 이렇게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전에 그 시험 가운데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렸을 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는 예배를 오더라도 예배가 전혀 예배 같지가 않은 겁니다. 찬송을 불러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이 일어나는 게 전혀 느껴지지를 않는 겁니다. 예배를 와도 기도를 해도 더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오면 올수록 더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면 올수록 힘이 다해야 되는데 더 힘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빠지면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 한 달쯤 지나면 끝나겠지 생각을 했는데 어떨 때는 몇 달을 가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그렇게 그 시험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눈물 흘렸을 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정말 주님 그 옷자락, 옷 끄트머리를 붙들고서 놓치기가 싫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시험에 들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가운데 있다라는 이 순간을 놓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문 하나를 읊을 때에도, 이 기도문 하나를 낭송할 때에도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시험 가운데 하나님 내가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품어달라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간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혹시 시험을 만나서 혹은 시험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역전의 은혜를, 이 기도를 통해서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주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시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주 품 안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이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아가리, 주님 안에 나아가리, 주 능력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를 주님 품 안에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로 인해서 시험에 든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군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같은 성도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그 누군가로 인해서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니 또 우리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 안에 들어가 있다면은 이 시간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주님 의지하며 말씀 신뢰하면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평강의 품 가운데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 욕심이 아버지 그 미혹 가운데 끌려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소한 것 가운데 하나님 시험 들지 않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의 영성의 견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 물질 때문에 건강 가운데 사람 때문에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을 축복의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 평안한 품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이 기도가 그냥 매일 반복을 통하여서 낭송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런 베드로처럼 근신하지 않아서 깨어있지 않아서 시험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했던 그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그 베드로의 기도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품 안에 있기를 더욱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곡하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처럼 말씀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시험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늘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